웨스트체스터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오늘은 7월 16일 목요일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참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저희들 로마서 7장에 들어갑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6장 말씀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거룩을 향해서 결단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후에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죠.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역사하시면 그 역사하심에 순종하여 거룩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인력이 심한 세상이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그리 낙낙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날마다 새롭게 인식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되는 훈련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해나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부터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고 의를 향해야 합니다. 의를 향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시하며 자원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제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부부관계를 예로 들면서 믿는 자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서 사는 사람들인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 부부관계는 지금의 부부관계가 아니라 2000년 전의 부부 사이를 이야기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남존여비 그 이상이었죠. 여성은 존재로 인정을 받지 않았던 시대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족 수를 셀 때 여자는 셈에서 넣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여성은 전적으로 남성에 종속되어 있던 시대였죠. 남성의 영향력 아래 여성의 삶이 100% 결정되었던 그런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전적으로 남편의 영향력과 결정권 아래 있는 여인은 종의 수준이라고 보아도 좋겠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종은 주인이 죽어도 그 집에 계속 구속되어 있으나 여인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나쁜 남편과 함께 살던 여인이 그 남편이 죽고 나서 너무나도 사랑 많은 남편을 만나서 살게 되는 그런 심정을 말하며 율법 아래의 삶과 은혜 아래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매정하고 엄격하고 두려운 남편과 사는 여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이 전혀 없고 그래서 마음고생, 몸고생을 하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여인이 남편 아닌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하는 여자가 됩니다. 그것이 7장 3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매정하고 엄격하고 두려운 남편은 율법을 비유하는 것인데, 율법이 우리에게 해주는 일은 단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인 것만을 알려줄 뿐입니다. 죄 지었을 때 우리를 품어주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죄 짓지 않게 해주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가 죄인됨을 지적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율법이라는 남편을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벌의 두려움 때문이죠. 이런 부부 사이는 너무나 힘들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죽으면 이 여인은 남편의 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의 지적도 비판도 형벌의 두려움도 없어지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순간 율법이라는 남편은 죽은 것과 같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그 무거운 집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율법의 멍에를 지고 사는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2절에서 바로 죽은 남편의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나 단지 법률에 대해서 자유하게 된 것만 아닙니다. 너무나도 사랑이 많고 멋있고 능력이 있는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께 속하게 되어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엄격했고 억눌렸던 옛 남편이 죽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주고 돌봐주는 새로운 남편과 사는 그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함이 예수를 믿게 되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갖게 되는 심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남편이 좋은 남편이고 용서해 준다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녀도 괜찮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과 같이 새 남편에게 두려워하고 주눅들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새 남편에 대한 그 은혜, 감사의 표현으로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더욱 갈망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아무렇게나 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편이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지만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달라진 것은 우리의 마음뿐입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마음가짐을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7장 6절의 말씀이 되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즉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식의 신앙생활이 아니죠. 이제는 그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자원해서 감격하며 주님께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가장 큰 역사와 능력은 이 새 마음가짐,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새 정신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으로 충만한 것이죠. 새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을 더욱 갈망하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상태,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 갈망하며 더 닮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한 평안함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늘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있는 곳곳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건강케 하여 주시오며 기쁨과 감사함을 잃지 아니하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